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한 영광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미스바 대성회의 순간이었고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완전한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stone of help from the Lord,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이 돌은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어제도 오늘도 동시에 내일 즉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이 만든 증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쉽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 여기저기에 두려움이 난무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거의 끝나갈 판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은 모두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단순한 정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역사, 즉 모든 국가의 역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막강한 제국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바뀌고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도 세계를 흔들었지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강대국이었던 소련도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결국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역사의 주인은 사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고백해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역사를 다스리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나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역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운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존재, 곧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역사 속에 누가 존재하시고 누가 다스리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있을 굴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로 사람들을 알게 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왕들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이 통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긴장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강한 반이스라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역사와 민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갈등을 보며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강대국을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포로로 붙잡아 가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실제 재난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는 처처에서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과 전쟁과 같은 흉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300년 동안 구라파에서만 300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20세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것도 후반기에 절반 이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재난의 소식을 들이대며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여 온갖 불법과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먹이며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에 속아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자들의 허황된 선전을 막고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으로 전쟁과 갈등의 혼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두려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 확장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힘으로도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못했음을 믿고 우리는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미래를 이루어 가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훈 역시 우리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성도가 태양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별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빛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태양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낮에 발광하는 태양빛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무지한 죄악 세상, 즉 깊은 밤과 같은 세상에 빛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것을 비칠 수 있는 별빛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태양같이 위대한 발광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미비하지만 수많은 빛으로 밤길을 비춰주는 별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별빛은 사람의 마음으로 순수한 영혼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서 비추는 진리의 빛과 선행의 빛은 이 암흑 같은 불신앙과 죄악된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추는 그 빛들의 가치는 세상에서 흐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미미할지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모아서 죄악된 세상을 희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는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이 시대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고 지금은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전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가치한 돌 같은 여러분과 나 우리를 갈아서 옥고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선택할 때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물론 심사숙고하시되 인간의 기준과는 달리 언제나 세상이 낮고 천하다고 도외시하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패기만만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미 노쇠해버린 80이 넘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울왕의 실정으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도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부족하다고 업신여김을 받던
말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사역을 위해서 사도를 부른 자들 역시 천한 어부들이나 당시 가장 멸시받던 천대받던 세리와 같은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언제나 이처럼 약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동시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주사 정금같이 연단한 자들을 키워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썩은 돌들을 캐내어 세상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빛나는 옥고울을 만드셔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갈고 닦으심으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빛나는 거울로 만드사 당신의 영광을 비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나라나 큰 민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작은 나라였고 무능한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고 전쟁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와 또 철야 기도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의 강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 자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폐허가 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세운 돌을 바라봅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해야 됩니다. 47년 전 작은 거실에서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눈물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16개 그 외에 또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미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도움을 준 여러 나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가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영광 존귀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도와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7년 전 아주 작은 시작을 통해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쟁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도와준 여러 나라들과 미국을 통해 베풀어 주신 도움을 기억하며 보훈의 결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잊어가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러보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전심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층으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욕된 바오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사랑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마치 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사랑교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구원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하늘나라 백성들 모두 다 성경으로 예수 닮기 원하네.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복 받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